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적인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의 절정에 있어서 그 로마 감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계획한 것, 또 하나님 선한 일 할 때에 계획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멈춤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이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또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일을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겠죠. 바울에게도 그것은 바로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4권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4권이 있죠. 이 앞에 있는 3권은 교회로 쓴 서신서이고 마지막 있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협력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떠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 헌금을 많이 모아서 몇 번씩이나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였죠.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도 정말로 특별하고 아주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뭘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영 유리 안에 쑥 들어오시죠. 근데 신앙생활은 평생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즐거움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기쁨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또 어떤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읽을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 다음 장 보시니까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란 말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그게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깨지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 깨지고 그리고 나라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기뻐하는 것보다 근심 걱정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행복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니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구원의 확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거 아니야.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낀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조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외로울 때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또한 넘어졌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알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예전에는 이걸 잘 이해 못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좌우로 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 좋은 일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향한 목적은 선한 것이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패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바로 밑에 있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11절부터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가 했던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 중에 율법학자도 있었고 정말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도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할례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만이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라고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8일 만에 받아야 했고 가장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던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상당히 거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 할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던 그를 뭐라 하면 이 개는 여러분 말하는 그 개입니다. 더그,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바울은 화가 나 있어요. 격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학자들에게 개 같은 존재라고 격분하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흠이 없던 그런 율법주의자였어요. 자신의 의를 구했던. 그렇지만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구원의 기쁨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감동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가문 어떤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이라 생각하는데 바울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족보 가운데 대통령 된 분이 계세요? 아마 있다면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죠. 게다가 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말 탁월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받았던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더 좋은 것은 바울은 다소에서 다녔는데 아버지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의 누이와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할 만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가문, 배경, 학벌, 그 재정,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기에도, 자기 보기에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많이 좋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나는 율법에서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열심히 있으면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율법에 충실하고 복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람도 드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었고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매일 죄책감에 죄악인 자기의 마음을 자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가 율법을 틈타고 나서 그게 온갖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된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너무 아파서 속마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야. 난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이런 비참한 사람이 없을 거다고. 어떻게 보면 통곡하는 것이죠. 율법에 흠이 없던 그 사람도, 바울도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는 자기 의로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게 하는 생명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법칙이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주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칙이 계속 돌면 아무리 이 죄악과 죽음의 법이 우리를 앗아가려 해도 이것을 다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법칙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에 따른 마음의 할례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인 것 같아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야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부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건한 삶을 살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기뻐하고 고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8절입니다.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의 밖에 모든 것을 헬히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긴대요. 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 좋은 학벌과 학식과 배움을 다 오물로 여긴대요.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예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면 은퇴한 장로님이 두 분 계시지만 몇 살로 보이십니까? 한 70살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80 중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살까지 정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 동네에도 가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시더라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분 다 돌아가셨어. 우리 유재호 권사님만 살아남으셨어. 그 친구들 다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건강 관리하지 않고 세상이 좋다 술 마시고 즐기자는 분들은 다 들어갔어. 그 세 분이 살아계신데 우리 유재 권사님 또 현 장로님 또 황 장로님이신데 다 90 넘으셨는데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야 요즘 대부분이 90, 100세는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교육. 배움은 어떤 것보다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어떤 걸 깨닫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큰 다이오핀 이런 것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취미도 운동도 여행도 등산도 요즘 AI 같은 것도 배울 필요가 있죠. 저도 설교를 뭐 잘 준비하지만 가끔 AI를 좀 도움을 받습니다. 뭐 원어 분석 같은 거 예전에는 사전을 찾고 그리고 뭐 주석서를 보면서 했지만 AI가 너무 잘 알려줘요.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더라고요. 그 너무 잘해줘가지고 참 그냥 AI로 딱 쳐서 이거 뭐 헤세드 이게 무슨 뜻이야? 배경적인 이야기해줘 하면 뭐 1초도 안 걸립니다. 쫙.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배우는 건 너무도 큰 기쁨이고 만족이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너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사렛 성견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배움, 그걸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또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배움보다 더 기쁘고 고귀할까? 찾아봤더니 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봤습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알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 있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죠? 알면 여러분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지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참된 본을 알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수요일 날에 삼공모를 집사님 4분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분은 했지만 2분은 안 하셨는데 얼마나 이 삼공모, 그러니까 이 삼공모라는 것은 성경과 삶을 연결시킨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질문을 하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그 아기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이 여자가 죄를 져서 심판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그 본상하고 창대하는 건 그건 좀 그것이 아닌 거 아니냐 했더니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창대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3장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든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저도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봤는데 충돌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면 죄로부터 오는 출산이냐. 그 말씀을 잘 읽어봤더니 해산하는 고통을 덜한 말이 있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박홍호 지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는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창조의 선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를 짐을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더 고통을 겪게 된 것이에요. 아마도 여자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아이를 10명, 20명씩 낳았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을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것에 여러분 시간과 관심을 가져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바울에 담긴 그 편지 담긴 마음이 이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핵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고 기꺼이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식을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그 교회마다 전할 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가족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주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쫙 훑습니다. 쫙. 목사니까 여러분 성도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중에서 그리스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재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성경헌금을 뭐라고 말하면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몇 번씩 성경헌금 보냈거든요. 성경헌금이 없을 때는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향기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재물이래요. 뭐가? 성경헌금이. 세 번째 보니까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직접 마가처럼 누가처럼 함께 동역자로 이게 함께 코워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8월에 있는 영어 캠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게 행사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영어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주변 사람에 전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60대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속된 말로 영빨 있으세요. 정말로 영권이 있으세요. 일반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청년의 기도보다 우리 청년도 기도였지 하지만 이 장로님들, 권사님 60 넘으신 분들의 그 기도는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영업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시간, 재정, 은산을 우리가 또한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6명의 선교팀과 5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섬기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바깥만에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1끼를 먹여요. 11끼. 6명 곱하기 2, 12명. 그럼 만 원씩 짜도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쭉 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게다가 그 상상을 해보시죠. 8월달 중순 말복 있는 날입니다. 말복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땀도 엄청 많은 날이에요. 그때 막 사람들이 뛰고 막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막 이거 학생을 가르치려면 아마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어캠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 통해서 주님의 몸된 길을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영어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중보기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재정으로 동참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사역으로 같이 뛰어주세요. 다 은사가 달라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은사대로 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특권을 여기는 나사렛 성결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로를 갈 수 있는,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사렛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돌려드리겠습니다.